배신당한 사람의 기도. 오늘 시편 4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문제예요. 사람이 살다가 몸이 아파도 그걸 회복하려고 노력하지요. 일이 어려워도 헤쳐나가려고 노력하는데 배신을 당하면 삶의 의욕이 꺾여져 버립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꼭 배신이라기보다는 마음 아픈 일을 종종 경험해요. 성도가 우리 교회 나올 때는 목사를 영적 아버지로 여기다가 떠날 때가 되면 갑자기 삶이 돌변해요. 물론 예의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다고 인사를 하면서 식사 대접도 하면서 또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잘 설명하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고 떠나고 그 이후에도 관계가 잘 유지되는 그런 분도 있는데, 그런 분은 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그동안 매일 축복기도 해주고 잘 지냈고 했는데 싹 관계를 끊어버리고 연락도 안 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연약하고 우린 죄인인지라 살다 보면 배신당한 일 생기죠. 여러분도 아마 살면서 큰 일로 혹은 작은 일로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배신당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성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 41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시편 41편은 다윗의 기도인데요, 다윗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제는 그들이 원수가 되어버리자 그들에게 보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10절을 잠깐 볼게요.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그 다음 뭐랍니까?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시편의 이 말씀 말고도 이런 비슷한 식으로 저 원수를 보응하게 해달라 이런 식의 표현들이 곳곳이 나오거든요. 성도가,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저 원수에게 보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괜찮을까요? 아니 보통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다윗 같은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거 괜찮을까요? 이런 기도가 과연 모범적 기도문이다. 더군다나 시편에 기록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으시고 제가 설교하면서 들으면서 한번 해답이 마음속에서 한번 생겨나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설교를 들으시길 바라고, 일단 저는요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이 시에서 좀 찾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들으시면서 좀 전에 제가 제기했던 이런 기도가 과연 합당한 모범적 기도며 이게 과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생각하다가 마지막에 같이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께 합당한 성도 첫 번째는 긍휼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긍휼의 사람이에요. 1절, 2절, 3절 가만히 보면 다윗이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절 초반부에서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2절, 3절까지 해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4절에 가면 갑자기 주어가 바뀌어요. 1절, 2절, 3절에서는 3인칭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가는 이야기인데 4절 갑자기 1인칭으로 바뀌어서 내가 병들었는데 나를 고쳐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보니까 4절 끝에 주여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말하고 8절 가니까 악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윗에게 병이 들었는데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굉장히 중한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1절, 2절, 3절에서
가난한 자, 여기 가난한 자는 연약한 자라는 뜻도 되는데, 연약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의 병을 고쳐줄 거다라고 말은 그 사람이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약간 객관화시켜서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왜 자기 이야기인데 남의 이야기처럼 3인칭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사실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과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 다윗이 남의 이야기처럼 한 이유는 자기가 이 기도를 하는 근거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자, 4절에서 병을 고쳐달라 그러고 또 10절에 가면 자기를 일으켜달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1절이에요. 자기는 다른 사람이 병들 때,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보살피고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 병약한 자를 보살피고 돕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줄 거다. 이걸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혹시 행위 구원론을 말하자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위는 뭐예요? 우리 속에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증거잖아요. 행위는 믿음의 증거다. 해보시래요. 행위는 믿음의 증거다. 시작. 행위는 믿음의 증거다. 마태복음 8복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 기억하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또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이걸 훨씬 자세하게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사람을 양과 염소로 나눌 것이다. 그리고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이게 중요하죠. 병돌보았고 옥에 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는데요?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을 예수님이 내게 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야고보의 말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냐? 행함이 있는 거죠. 긍휼이 있습니다. 자기가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줄 것을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용기로, 그런 믿음으로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다 긍휼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죠? 그렇다면 평소에 여러분이 긍휼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잊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제가 병들었어요, 하나님 저 가난해요, 하나님 저 망했어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요,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평소에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성도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 합당한 성도, 첫 번째는 긍휼의 사람이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겸손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겸손의 사람. 사람들이요, 불행한 일을 당하면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의심을 하고요, 심지어는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도 아무 소용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종종 있는데, 그러면 큰일 나요. 하나님 떠나면 다 떠나는 것이고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되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자기가 병들었을 때에, 자기가 배신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는 대신에 뭐하냐?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4절을 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내가 주께 범죄했다고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이것이 바로 정답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물론
병은 다 죄의 결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연적인 현상으로 바이러스가 왔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조금 오면 견디는데 많이 오면 걸릴 수 있죠. 병이 걸릴 수 있고 감기도 걸릴 수 있고 또 그냥 지나가다가 사고로 다칠 수도 있습니다. 우연히.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나는 아무 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연단 훈련시키려고 어떤 질병이나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욥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도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이유가 뭐든지 그게 내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그냥 어떤 자연 현상이든지 속된 말로 운 나빠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 게 상관하지 않고 질병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복된 태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 아시죠? 20세기의 최고의 문호라고 알려졌어요. 나니아 연대기 등 아주 많은 문학 작품을 쓴 사람. 근데 이 C.S. 루이스는 어릴 때부터 늙을 때까지 남달리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10살 때, 여러분 10살이면 아주 어리잖아요.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10살 때 어머니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 형은 그 고통, 슬픔, 외로움을 술에 의지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렸어요. 루이스의 형이. 자기도 대학생쯤 돼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오랜 방랑 이후에 주의 은혜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아주 위대한 문학가가 됐는데 59세에 결혼을 했어요. 어떤 여자분을 만나서. 너무 행복했대. 근데 이게 오래 못 갔어요. 3년 반 만에 그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아파서. 어릴 때는 10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59세에 결혼했는데 3년 반 만에 이 여인이 또 돌아가실 게 뭐예요? 왜 이렇게 여자 복이 없죠? 자, 하나님이 나한테는 왜 이러시나? 이럴 수 있는데 남달리 고통을 많이 어머니가 아파서 돌아가시거나 나이 들어서 부인이 돌아갈 때 그 집겨놓은 고통을 본인이 아픈 것보다 더 괴롭잖아요. 그랬던 루이스가 고통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고통이란 죽어있는 세계를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번역하더라고. 귀머거리에게 말씀하는 외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루이스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통에 대하여라는 책도 썼는데 그 책에서 고통에 대한 결론을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다면 목사님 너무 좋은 말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라 20세기 최고의 문호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다고요. 여러분, 루이스의 말처럼 질병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마지막 찌꺼기까지 회개하기에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사람이 평소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데 막상 심각한 고통을 당한 사람한테 와서 목사가 이럴 때가 회개하기 좋은 때입니다 이러면 은혜 될까 안 될까? 은혜 안 돼요. 목사님 진짜 매정하다. 내가 저 목사 때문에 교회 안 갈 뿐 아니라 하나님도 버리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평소에 이 말을 할 때는 여러분이 맞아. 그래서 정말 어려움이 고통이 있을 때에 목사 때문이 아니라 평소에 들어서 생각하던 자기 마음의 목소리로 자기가 스스로 회개하고 죄짓까지 털어내는, 그러면 여러분이 참 복될 거예요. 지금 그 생각 안 하고 있는데 고통스러울 때 찾아가서 이 말 했다가는 은혜가 안 돼. 질병과 또 사람들의 배신 당하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플 때 다윗은 어떻게 했냐? 다윗은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대신에 자기 죄를 회개했습니다. 이처럼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 첫 번째는 긍휼의 사람이라 그랬고, 두 번째는 겸손한 사람이라 했는데, 세 번째는 신뢰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요? 신뢰의 사람. 오늘 말씀 5절을 보니까요, 원수들이 다윗이 속히 죽기를 바라며 악담을 해요. 5절 한번 볼게요.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야, 사람 진짜 못됐다, 그죠?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문병을 오는데 사실은 문병 오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다 죽어가나 덜 죽었나 이거 구경하러 확인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가 자기들끼리 숭그려 뭐예요? 야, 저 곧 죽을 거다. 자, 확인해 봅시다. 6절, 7절, 8절입니다.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무슨 거짓 말해요? 와가지고 아이고 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혈하고 꾀하며 이러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걸요 시장에서 말하는 아주 목대 말로 그 사람 곧 뒤질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신자 가운데 특별히 어떤 사람이 있냐? 자기랑 아주 친한 요즘 말로 절친 베퍼가 있어. 그 사람은 평소에 자기가 식사를 많이 대접했어요. 자기 빵을 먹던 사람입니다. 자, 9절 볼게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러분, 발꿈치 든다고 하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처음에는 발꿈치 든다 해서 까치발을 한단 말인가? 그럼 까치발하면 내가 너보다 키 크다 이건데 그게 아니고 제가 해석해 놓은 주석을 한두 권 확인해 보니까 발꿈치를 들었다가 그렇게 드는 게 아니고 발끝은 채우고 발꿈치만 달랑 드는 게 아니고 발을 번쩍 들어서 발꿈치로 뻥 찼다는 이야기예요. 배신. 평소에 친한 친구인데 발꿈치 여기 이 발이었지 발꿈치를 들어서 뻥 차. 배신을 했습니다. 다윗이 평소에 그들에게 빵을 먹일 때에 내 빵을 얻어먹었으니 이 사람은 내 편일 거야.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는 나에게 빵을 먹여주고 보살피고 위로해 줄 거야. 그들을 믿었어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먹던 친구라 그랬잖아요. 가까운 친구라 그랬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해 줄 대상이지 신뢰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46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귀인, 그 사람은 돈도 있어요, 인품도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똑똑하고 잘생겼어요. 자, 저런 사람 가진 것도 많고 마음도 착하니 날 도와주겠거니 하고 귀인 의지하지 말고, 저 하찮은 사람 내가 잘 먹였으니 내가 도와주겠거니 그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인생은 그냥 사랑해 줄 대상이고 불쌍히 여길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지나가기 전에 한 가지만 저랑 확인을 좀 하고 지나갈 것이 뭐냐면, 자기랑 배포했는데 이 사람이 배신했다면 그 놈이 진짜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혹시 다윗 쪽에서 원인 제공한 건 없을까? 쉽게 말하면 두 사람이 싸울 때 원수가 됐을 때 가서 이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저 새끼 나쁜 사람이, 저 사람은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하거든요. 다윗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 잘못을 상대방 친구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자,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신약 요한복음 13장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언제 인용하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빵을 떼서 유월절 빵을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 빵을 받아 먹고 가룟 유다가 문 밖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져요. 뭐하러?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려고 나가요. 유다가 나가고 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바로 이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해서 저 유다가 나간 것은 내 떡을 먹은 신뢰하는 가까운 친구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한 그 말을 지금 여기서 성취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다윗의 기도가 메시아 예언이 됨으로써 예수님에게서 지금 성취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했잖아요. 만약 다윗이 잘못해놓고 친구에게 뒤집어 씌우고 떠넘기고 원망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문제?
예수님이 이 말을 인용해갖고 메시아 예언이 성취됐다고 말했는데, 만약 다윗에게 잘못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과 가룟 유다 사이에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것은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이 원인 제공자야.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에게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다윗이 잘못해서 친구가 서로 욕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배신한 그 사람이 악한 자입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다윗은 신뢰할 분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자기 일을 일으켜 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나는 참 불행해서 온갖 사람들에게 다 배신당했어요 라고 말할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배신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배신을 당했어요. 그리고 에덴에서 추방당한 이후에 아담의 후손 가인, 아벨 체족이었고, 그 다음에 태어난 셋, 가인 계열과 셋 계열 가운데 가인 계열은 못된 놈들이라 할지라도 셋 계열은 훌륭해야 되는데 셋 계열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노아 시절에 홍수로 다 쓸어버렸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다 훌륭해야 되잖아요. 세 아들 중에 함은 그렇다 치고 셈의 후손조차도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만 하나님이 하나 골랐어요. 하나.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훌륭해야 되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데리고 출애굽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넣어놨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우리 요새 신명기 날마다 읽으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 배신할 사람이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 다 하나님께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했어요.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을 배신했을 뿐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는 어때요? 배신한 적 없으신가요? 우리도 크게 작게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 향하여 배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수없이 배신당하고 신명기를 보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분명히 배신할 거야 이랬어요. 배신하지 마라가 아니고. 근데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합니다. 사람들은 지는 주님을 그렇게 수시로 반복하고 배신을 해놓고도 자기가 사소한 배신만 당하면 못 살겠다고 소리를 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많이 배신해놓고 야 그거 봐라 꼴 좋다 너 맛이 어떠니 이러지 않으시고 배신당해 아프니 슬프니 와서 우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제가 서두에 했던 질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의 이 기도 저와 함께 깊이 생각해 보니까 어떠세요? 모범적인 기도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자, 다른 건 다 좋은데 아까 질문했던 것은 여전히 좀 남지 않습니까? 정답이 뭐냐? 첫째, 이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는 모범적 기도가 맞는데, 근데 목사님 10절 보니까 다른 건 다 좋은데 배신자들에게 보응하게 해달라는 말은 좀 거시기한데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은 참 해석을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보응하게 해달라는 이 말에 보응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샬람이에요. 샬람. 뜻이 뭐냐면 완전하게 한다는 동사입니다. 이 샬람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가 샬롬이란 말이 있어요. 평화라는 거 잘 알고 있는 말이죠. 샬람, 완전하게 한다 해서 샬롬, 평화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관계가 완전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관계가 완전하게 샬롬이 형성되냐 그러면, 동화책에, 어린이들이 동화책에서처럼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샬롬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너무 유치한 거예요. 너무 순진에 빠진 거예요. 어떨 때 진짜 샬롬이 오느냐 하면, 약자가 강자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 잘 지내자, 평화하자, 이 말은 강자가 내가 너 왜 까불지 마. 즉 약자가 강자에게 샬롬 하자는 말은 제가 죽도록 충성할게요, 저 죽여주십시오, 굴종하겠다는 이야기고요. 강자가 약자에게 우리 평화하자, 이 말은 내가 힘으로 너를 강압하지 않을 테니 이제 손을 내밀고 잘 지내자. 이게 진짜 샬롬이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약자는 그 손을 붙잡고 고마워하면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완전하게 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힘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힘이 필요해요. 그럴 때 내가 지금은 힘 없으니 엎드리고 있지만 힘만 생기면 보자, 내가 너를 짓밟아 버리겠다, 보라듯이 한번 떵떵거리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힘이 없고 아프고 병약하고 어려우면 평화가 안 되잖아요. 평소에 자기 빵 얻어먹던 사람이 다 배신 때리잖아요. 그러나 거꾸로 힘 생기면 내가 너를 처단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힘을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손을 내밀어 저 사람과 관계를 완전하게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관계를 완전하게 해주세요. 저 원수와 완전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나를 낫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고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를 병에서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배신한 친구들과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소원이고 배신당해서 마음 아픈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메시아의 예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힘들고 아프고 부도나고 어렵고 배신당하고 슬플 때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주여, 내게 새 힘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소서. 그래서 저 배신한 사람들과 관계가 샬롬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다 함께 주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찬송한 다음에 합심해서 이런 기도의 소원과 제목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그 사실을 아시고 당신과 나를 위로하시네. 우리 찬송하고 나서 주여, 나를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내가 병났다고, 내가 망했다고, 내가 약해졌다고 배신 때는 그 사람들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해져서 손을 내밀고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늘 수천 년간 해오신 그 일을 내가 하게 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배신당하고도 내게 또 손을 내민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내가 하게, 다윗이 기도했던 이 기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송합시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